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름다운 또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할 구주가 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 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진 고생을 다 겪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온 집과 온 나라를 치리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같이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요. 교회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자랑했던 요셉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창조주이신 분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점이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해 줬다라는 것이죠. 동생을 팔아넘긴 추억을 평생 기억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10명의 형제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었죠. 몇 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해야 할 참된 이유와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을 때 위험을 보여주신 많은 예화들도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에 관한 훌륭한 신학적인 교리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러한 것에 의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머리로는 용서를 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경우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고 찬미를 부를 때에도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로만도 그리스도인의 소유하는 믿음이 충만하지요. 그러나 그 믿음, 은혜, 용서가 머리에만 남아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 또 역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호의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절대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고 나를 놀리거나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배반했던 친구나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홀로 놔뒀던 사람들, 또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안위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한 뒤 오히려 나에게 대들고 비난하고 상처를 준 나에게 가장 가까워야 하는 아내나 남편들이 그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참으로 진정으로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그 빛을 청산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원망과 불안정과 근심으로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을 또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애정과 사랑과 안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눈을 볼 때 가장 악한 불의와 가장 슬픈 비극을 담당하신 후에 그것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선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지요. 옛날에 미국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가끔 백악관 창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지요. 어느 날 울타리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놀렸지요. 그 소년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전사했고요.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선생님이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아 등교하라고 했으나 소년의 구두는 너무 낡아서 강을 낼 수가 없어서 늘 놀림을 당한 거지요. 링컨은 이 소년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튿날 소년의 집에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멋진 새 옷과 구두와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소년은 광채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했고 친구들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자리에 그 교실에 링컨 대통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링컨은 존경받는 이유가 그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아마도 링컨이 교실에서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아이는 나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그 아이를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친구라는 부러움을 샀겠지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을 거저 주시는 분이지요.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까지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용서해 주신 그 모든 죄들, 저희들 은혜로 받고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